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행한 수고를 따라서 갚아주시며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또 심판하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일 뿐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섭리하시며 축복하시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으며 그리고 무슨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든지 심어야 합니다. 그죠?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심은 대로 거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지도 않고 열매를 바라고 악을 심고 선을 거두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육체를 따라 살면서 날 죄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오늘 이들을 가리켜 갈라디아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다. 이 만홀히 여기는 업신 여기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여도 하나님 모르시고 심지도 않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이보다 더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이런 자예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으로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땅속에 묻은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뭐라 했습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받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이유를 뭐였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잃어버리면 난 훗날에 뭡니까? 벌받아가 두려워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 종에게 뭐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이 주인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너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게 책망하시고 내었죠. 그래서 악한 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왜 악한 종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은 그 게으름도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어떤 자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이 불의한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이게 악한 거죠. 하나님은 우습게 여긴 거예요. 만홀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그 열매는 그동안 내가 심고 뿌린 것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심은 대로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한 결과입니다. 그때 부유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놀지 않고 그만한 수고를 했기 때문에,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영적인 열매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눈물 뿌리며 기도를 심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영적 원리를 말씀하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리라. 그리 믿는 마음을 담으세요. 적게 심는 자는 왜?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진리잖아요. 적게 심어놓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고, 그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원리도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어떻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에, 자기가 하는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수고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막 구한다고 해서, 복을 구한다고 해서 그냥 주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악한 종처럼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데도 그냥 잘되게 하시는,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신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해달라고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수고하고 충성하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부흥이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흥을 바라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부흥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무엇을 거두려고 하면 모두 심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법칙은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10절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둔다. 그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는 것도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매일 살잖아요. 매일 우리가 사는 것은 매일 뭘 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심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늘 심고 사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심는가? 그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자, 여기 말하는 육체는 이 플래시, 우리 몸뚱어리 이 플래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추구하는 모든 것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이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요 그 열매는 육체의 열매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장 19절을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5장 19절 말씀. 자, 육체를 따라 살 때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 거두는 그 육체의 열매가 어떤 것들입니까? 자, 5장 19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건 그 육체를 따라 짓는 그 모든 그 열매들인데 그 모든 제약들이잖아요. 19가지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계속 나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육체 열매를 맺는 자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내가 지난 말씀드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쫓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육신대로 살면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세상 일에 분노하며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만 사용하고 헛되이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을 위해 살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영생은 구원 받으면 다 영생 받죠. 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다 얻었습니다. 아멘. 이미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다 받았어요.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은 예수를 믿고 섬기며 살면서 누리는 풍성한 삶,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맺는 열매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본문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5장 16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맺어지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5장 10절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다시 봅시다. 5장 20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이 성령의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다면요, 첫째, 우리의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는 형편이나 환경이 나아지면, 또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환경이 좋아지면 오면 행복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행복도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참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또 우리 가정생활이나 이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서 심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무슨 열매가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서 뭐예요? 삶의 기쁨과 삶의 행복이 그냥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날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의 선을 심고 이런 글씀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서 그 모든 축복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합니다. 따라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요, 우리 농부들 보시면 농부들은 봄에 씨를 심으면 반드시 이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언제 추수 때에 모든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농사를 지어보니까 알잖아요.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기도 하고 가수나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과나무나 가수나무마다 열매가 맺은 그 횟수가 다른 것 같아요.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서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선을 심으면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도 왜 포기합니까? 기도하다가도 낭망을 포기하고 선을 행하다가도 그냥 또 포기하고 그 이유가 뭘까 하면 금방 눈에 무슨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뭐 기도 막 하다가 그만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봤다 소용없구나. 바로 열매가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선을 행하다가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선을 베푸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낭망하고 포기하고 선을 하다가 또 주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 오고 낭망치 않고 계속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지금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씨가 자라서 싹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말씀의 씨가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져요. 근데 그 뿌려지는 씨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사하잖아요. 믿음이 역사할 때 그 안에서 자랍니다. 믿음 말씀 씨가 자라서 나중에 싹을 피우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믿음도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예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영혼이나 오래되었으나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형제를 보고 여러분 실망해서도 안 돼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참고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다면 언젠가는 그가 깨닫고 또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모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그죠?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성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일이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런 삶이 되시기를 주간일이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